좋은 저녁입니다. 수요 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는 지난주부터 이 수요 예배 시간에 신앙 안목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신앙 안목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 수요 예배 설교 시리즈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초적이고 또 본질적인 부분을 다루는 그런 설교 시리즈라는 것을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이 함께 기억하며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신앙 안목 첫 번째 시간으로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 세상이 아무리 하나님을 지어내는 것 같고, 그리고 나의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하나님을 지어내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신앙 안목 두 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8장 32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 오해하지 않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지 않고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고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다시 한번 열리는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울러 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살면서 오해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해라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실이나 상황이나 사람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잘못 해석하거나 혹은 원래 모습이나 원래 뜻과는 다르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해이죠.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 자신을 오해한다면 여러분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만약 어떤 일에 있어서 만약에 저를 누군가가 오해한다면 그리고 또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당연히 저는 그 오해를 바로 잡고 싶을 것 같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그 오해들을 바로 잡는 것은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어떤 오해가 생겼을 때 그 오해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것, 그렇게 오해를 바로 잡고 싶어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하게 있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오해가 생긴 것을 바로 잡고 싶어 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정체성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바라보고 있는 것에 있어서는 예수님은 결코 오해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고 바로 잡고 싶어 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고 온전히 바라보는 안목을 가질 수 있길 바라시며 예수님의 정체성,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말씀 안으로 함께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상고하며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는요, 여전히 그리고 아직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함께 이 말씀에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말씀과 기적을 통하여 자신의 신적인 정체성을 나타내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진짜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것을 꾸짖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이전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짧게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바다 건너편 벳세다로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려서 그 배에는요, 떡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알고 지나가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다라고 할 때 이 잊어버리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헬라어 동사 에피란타 노마이는 주로 의도적으로 무시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을 바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제자들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은
그게 단순히 깜빡 잊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에 이방인들이 포함되는 것이 싫어서 이전에 이방 지역에 일어났던 오병이어라든지 또 칠병이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아마 떡을 가져오는 것을 의도적으로 잊어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물론 이러한 행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오해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을 것인데, 이러한 의견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바로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이러한 잘못된 의도와 오해를 파악하시고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떡을 소재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경고를 주시죠. 다 같이 우리 화면을 보시고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자,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떡을 가져오지 않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셨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룩은 여러분 단순히 떡과 관련된 문자적인 누룩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간단히 설명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군사적으로 강한 모습을 나타내어 달라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즉 이들에게 메시아는요, 이방인을 무찌르는 영웅이어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이 잘못된 메시아관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인 것이죠. 헤롯 또한 메시아를 군사적 메시아로 생각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바리새인들은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렸고요, 헤롯은 그러한 메시아를요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로 공통점이 없는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관은요, 당시에 대부분이 유대인들이 빠져 있었던 군사적 메시아 사상과 관련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과 헤롯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잘못된 메시아관, 예수님이 오해받고 싶어하지 않았던 그 메시아관, 여러분 바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잘못된 관점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고 표현하며, 이것이 누룩처럼 점점 증가하여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이것을 주의해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요, 확실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바리새인과 헤롯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오해하며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봤던 그 관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 사상도 왜곡된 메시아 사상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오해하며 의도적으로 떡을 가져오지 않은 제자들에게 너희의 잘못된 메시아관을, 그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경고하시는데, 제자들이 이것을요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네, 못 깨달을까요? 못 깨달을까요? 예, 못 깨닫습니다. 예, 답정로. 네. 여러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누룩에 관한 언급에서 그것과 연관이 있는 떡만 자꾸 연상할 뿐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어떤 메시아이신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정체성을 오해하여 의도적으로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저 떡이 하나밖에 없는 상황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당장 필요한 떡과 긴밀하게 연관된 문자적인 누룩에만 관심을 집중하느라 정작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의 위험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요, 제자들의 영적 안목이, 신앙 안목이 막혀 있던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다고 지적하시고 그들의 신앙 안목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자 이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과 칠병이어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말씀하십니다. 봐라,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너희는 왜 떡이 없다고 하냐? 기적을 일으킬 때 가까이서 보지 않았느냐?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주고 떡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주는 것을 보았느냐? 나는 너희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포함하여 모두를 살리는 생명의 떡이요, 이를 위해 군사적 메시아가 아닌 고난받는 종으로서 온 메시아인데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환상에서 벗어나라, 좀 깨달아라 하는 메시지를 주시는데, 여러분, 여전히 제자들은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나무라고 계시다는 것이죠. 시간상 다 읽지는 못하지만 마가복음 8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 다음에 전개되는 사건, 즉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이르러서 만나게 되는 그 맹인과의 사건이요, 그래서 여러분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벳세다에서 만난 이 맹인의 시력을 회복시키시는 사건이요, 아직도 예수님의 정체성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하시고 또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마치 워밍업을 하시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죠. 벳세다 맹인 사건이요. 여러분, 벳세다에서 만난 이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이미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던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맹인을 고치시는 이 일은 사실 예수님께요 전혀 특별하지 않는 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병고침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이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는 것, 그렇게 특별한 일로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나오는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고요, 수많은 이적들을 행하시고 다녔어요. 그런 의미에서요 벳세다 맹인이 눈뜨는 일이요 특별하지 않는 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 말씀을 보면 조금 특별한 부분이 나오는데,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수 안시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어떻게 고치세요? 그 자리에서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맹인을 마을 밖으로 따로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우글우글 거리는 데서 예수님께서는 이 맹인을 따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러고는 예수님이 그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안수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안수기도를 하시고요, 뭐가 보이냐고 그랬더니 안수를 받은 후에 이 맹인이 아예 눈 뜬 것이 아니라 조금 눈을 뜨게 되었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보이다가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더니 예수님이요, 이게 바로 특별한 행동이에요. 다시 한 번 더 안수기도를 하세요. 한 번 더 안수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맹인의 시력이 이제는 완전히 회복되어서 모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아예 앞을 보지 못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다 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보지 못하다가 보는 것인데 정말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왜 한 번도 아니고 2번 안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기 위해 그의 눈에 안수하신 것이, 여러분, 마치 우리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며 치료를 하는 가운데 그런 이야기 많이 듣잖아요. 이 주사 또 맞으셔야 합니다. 한 방으로 안 되니까
또 오세요. 이 수액 또 맞으셔야 됩니다. 이 물리치료, 이 견인치료 또 받으셔야 돼요. 또 오세요. 여러분, 뭐 이런 식의 안수였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에 안수를 한 번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안수 한 번 하시고 보이냐? 살짝 보여요. 뭐 살짝? 안수를 더 세게 해야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한 다음에 완전히 밝게 보이게 되는, 여러분, 그런 안수였을까요? 예수님은 진실로 한 번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없는 분이라 두 번 안수하셔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일까요? 지금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 안수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두 번 안수 받아야 할 정도로 예수님을 오해하며 왜곡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 안목이, 그들의 신앙 안목이 두 번 안수 받아야 할 정도로 막혀 있고 왜곡되어 있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 맹인 사건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스다 맹인을 고치시고 나서 이 맹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으로 보내시면서요, 마을엔 들어가지 마. 집으로 바로 가. 아무도 만나지 말고 집으로 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26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베스다 맹인을 따로 데려가셔서 그의 시력을 회복시키시고 그 후에 이 맹인에게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고 집으로 바로 가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이 맹인을 왜 집으로 바로 보내셨을까요? 마을로 보내면 예수님이 더 왕성하게 전해졌을 텐데 왜 집으로 바로 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베스다에서 이 맹인을 고치신 후에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드디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본격적으로 가르치시는 모습이 말씀에 나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무나 유명한 고백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이때 먼저 얘기를 주저하지 않는, 항상 주저하지 않는 베드로가 역시 앞장서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사명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구약에서도 그렇게 예언했던 메시아,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드디어 그 고백이 나왔을 순간에 또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요, 그 순간에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여러분, 방금 함께 읽은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메시아인 것 좀 가서 전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했잖아. 가서 전해 라고 하시지 않고요,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메시아인 것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정체성이,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을 통해서 고백이 되는 순간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칭찬까지도 한 그 순간에, 너희 이제부터 내가 누군지 가서 더 알려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을까요? 아까 맹인도 집으로 바로 가라고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리지 말라고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이 일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계속 그러셨어요. 여러분, 복음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나병 환자를 깨끗이 고치시고 나서도 삼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야이로의 딸,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시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경계하셨고,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나고 나서 극도로 흥분되어 있는 그 군중들 속에서 엄청난 이적으로 흥분되어 있는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다른 곳으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귀먹고 말 더듬는 그 사람에게 에바다 하시고 고치신 후에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께서
늘 지켜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근데 질문이 생겨요. 왜 도대체 그러시냐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바로 자신의 정체성을 오해받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심정이 뭘까요?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이 잘못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잘못 알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못 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여러분 각자 자기의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 필요에 맞는 메시아상을 고집하던 성향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사람들 각자 자신이 필요로 하는 메시아상과 왜곡되고 오해된 메시아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기독교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주님께 늘 있으셨던 것이고 그것을 분명히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 맹인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에게, 와, 나 봐봐, 내가 예수님 때문에 눈 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야,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거 봐봐, 이러면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러한 것들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예수님 때문에 소위 여러분 대박 터진 인생이, 예수 믿었더니 이 병 고쳐졌어, 대박 터졌어,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전부인 것처럼 잘못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못 전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2번 안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번 안수 받아야 할 정도로 지금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잊고 잘못 보고 있다는 것이죠. 내 필요에 따라 형성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지금 주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메시아인지 똑바로 알고 똑바로 바라보라는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메시아 사상, 주님께서 바로잡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는 이제는 됐다 하시고 비로소 말씀하시며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희생과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은 고난을 받을 자이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존재라고 비로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은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는 존재이고 죽음을 당한 후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는 존재라고 가르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군사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자기 필요에 맞게 형성한 그 메시아,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2번 안수받아야 할 정도로 예수님의 정체성을 온전히 이해하지도 못하고 바라보지도 못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 안목을 가지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짊어지실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분명히 하고 싶으셨던 예수님의 정체성이자 예수님의 진짜 모습과 오신 이유인 것이죠.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등장하면서 예수님께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고난과 십자가,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치시는 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어서 옆으로 끌어내립니다. 예수님께 항변하죠. 건방져도 유분수지,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며 여러분 예수님을 끌어내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그 순간에 예수님께 항변할 때 항변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항변한 것일까요?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주님, 우리 12명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는데 당신을 쫓아가는 삶의 마지막이 이렇게 고난받고 죽는 것으로 끝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데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님을 뒤로하고 당신을 쫓았습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신다고 하셔서 주님을 쫓아다니면 그래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당신을 추모해서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고 했을 때 적어도 우리는 한 자리 꿰차고 한턱 먹을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당신을 쫓아가는 인생의 끝이 고난과 죽음이라고요? 지금 장난하십니까? 지금 우리를 이런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변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가 나를 따르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사탄아. 베드로의 이름을 까먹은 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베드로를 혹 칭찬했을지는 몰라도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늘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말씀하셨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바라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실로 그 안에서 우리가 소망하며 사는 것들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요, 우리가 말하고 추구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이 그저 예수님 때문에 대박 터진 인생입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갖는 간증들이 예수를 믿었더니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아무 문제도 없고 잘 먹고 잘 산다는 그런 이야기들 뿐입니까? 여러분, 혹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기껏 자랑하고 예수 믿었더니 정말로 좋다고 하는 이야기와 간증들이 그저 이런 이야기들 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진정 소망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편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고, 신앙생활도 아니에요. 편하게 교회 생활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부딪힘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가치관에 대한 것들 뿐입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 주님께 구하지 못할 것이 없어서 무엇이든 간구할 수 있어서 대박 터진 인생, 잘 되고 만사 형통하는 인생, 편하게 사는 인생,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구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질병의 치유와 물질적인 어려움과 그 모든 것 구할 수 있습니다. 반전이 필요하다면, 역전이 필요하다면 역전의 은혜와 반전의 은혜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구해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 뿐이라면, 이런 것들 뿐이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낼 수 있는 기도 제목들이 이런 것들에 관련된 것들 뿐이라면, 이런 것밖에 안 보인다면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2번 안수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을 오해하며 따랐던 베드로와 제자들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해야 할 참된 가치를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이, 신앙 안목이 진실로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메시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 진하게 선명하게 새겨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그저 번영신앙과 기복신앙이 돼버리고, 예수님 믿으며 우리가 할 수 있고 우리가 전할 수 있는 모든 간증이 전부 다 예수 믿고 대박 터진 인생으로 도배질 되어버린 그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고 십자가를 지며 쫓아가는 인생, 불편함, 기꺼이 수고하고자 하는 그 고난, 그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온전히 담아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자연적인 재해를 만나 고난을 당할 필요도 없었고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무시를 당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예수님 아니었으면 감옥에 갇히거나 시달림을 당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며 그리스도를 인하여 받는 수고스러움, 그것이 바로 십자가 지고 주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잘됨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어 예수님 때문에 세상의 악한 풍조를 따르지 않고 거스르기 위해 짊어지게 되는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악과 타협하지 않기에 짊어지게 되는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 삶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악에 참여하지 않으므로 때로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사회적으로, 학업적으로 스스로 손해의 길을 가게 되는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다 보니 기꺼이 짊어지게 되는 고난과 십자가가 우리의 평생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더욱 말씀과 기도와 섬김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 어려움의 십자가, 기꺼이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고난과 십자가가 귀찮음을 뛰어넘어, 핑계를 뛰어넘어 우리 안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며 짊어져야 할 십자가이고, 2번 안수 받아야 할 정도로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짊어져야 할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따름으로써 예수님 때문에 받는 수고스러움과 고난이 저와 여러분의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이 땅에서의 삶에 채우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